불강족 여러분 강령하십니까?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잠깐 고요한 한 생각으로 좌선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사방에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많은 보탑을 쌓은 것보다 더 수승하다. 칠보탑은 언젠가는 허물어져서 티끌로 돌아가지만 일념 정심 성정각이라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은 결국 정각을 이루어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불광법회에 나와서 잠깐 법문을 듣고 좌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마하반 야바라미를 염송하는 것이 평생을 밖을 향해서 탐물경계에 탐착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출가하면 배우는 초발심 자경문에도 보면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닦은 그 마음은 천년의 보배다. 그러나 100년 동안 물건을 탐하고 바깥 경계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루아침의 티끌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중생들은 업으로 살아갑니다. 업식으로 살아가죠. 다시 말하면 업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생의 삶을 업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행자는 오늘 불광법회에 온 우리 모두는 업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광의 한량없는 빛 속에서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불보살님의 원력으로, 업력 대신에 원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업생이 아니라 원생입니다. 이른 아침이라 다들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는데 법회에 부응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업생이 아니요 원생이다. 원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광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업생을 청산하고 업력을 끊어버리고 바로 원력으로 살아가는 불보살의 원력이요, 나의 원력인 그 원력으로 살아가는 원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광덕 큰 스님의 불광이요 마하바냐 바라밀의 공덕입니다. 저 도설 종열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소에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3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불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이것이 진정한 불자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종문에서는 도설삼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설 종열 선사가 우리들에게 제시한 3가지 관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우리가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고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는 것은 견성불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견성성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기도를 하고 또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견성이 첫 번째 관문이라 그랬습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본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중생은 다 각자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불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 불성을 우리는 성품이라 그러는데 이 성품을 보는 것, 깨닫는 것을 견성이다. 견성을 하게 되면 성불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문에서 견성성불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성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품을 보셨습니까? 견성이란 말은 성품을 본다, 이 말입니다. 성품이 뭐냐? 그 불성이라 그러는데 그럼 불성이 뭐냐? 참선을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해가지고 구경에 도달하는 것이 견성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견성입니다. 그것은 100년에 1명 나올까 말까, 1000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견성입니다. 그거는 구경각으로서의 견성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런 견성은 삼승하승 직업을 닦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도설 종열선사는 출가 제자뿐만 아니라 제가 불자들에게도 동시에 성품을 보았느냐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성품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성이란 게 뭐냐? 일체 모든 존재가
일체유의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든 법이 다 텅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성품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엄격히 말하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몸이 나입니까? 몸이 나라고 한다면 몸이 영원히 존재해야 될 텐데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인연으로 조합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내 몸입니다. 이 몸이란 것은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어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인화가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란 게 뭡니까? 마음의 바탕일심은 그만두더라도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생각,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생각인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하루에 5만 번을 생각한답니다. 생각을 5만 번 한다는 거지. 그걸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5만 가지 걱정한다 그러고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미 옛날에 밝혀놓은 이야기란 말이야. 하루에 이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인간이 생각을 5만 번 한답니다. 5만 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이게 내 마음이란 말이야. 이 내 마음이 나냐?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몸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이 말이야. 몸도 공하고 마음도 공한데 그 텅 비어 있는 공을 갖다가 이름하여서 성품성자를 써서 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내 몸을 보고 내 몸은 영원하지 않다. 내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소멸되어서, 아니 언젠가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화합된 것이기에 지금 즉시 공이다. 실체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공을 보는 것이고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란 것은 오만 생각, 오만 작용을 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본래 텅 빈 모습이다라고 보는 것을 견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경각으로서의 견성이 아니라 육식 가운데서 육식, 칠식, 팔식이 있다고 한다면 육식 가운데서 안이비설신이 가운데서 깨닫는 견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가 아니고 바로 살아 움직이는 동사형입니다. 명사형이 아니고 동사형입니다. 견성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견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왜? 색이 공인 것을 색즉 시공을 바로 깨치는 것이 견성이니까.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견성이란 말이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육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견성이다. 이 견성은 수십 년을 수십 겁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견성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견성법입니다. 여러분, 견성하고 계십니까? 법문을 들을 때는 마음을 텅 비워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안에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서 법문을 들으면은 그 법문말이 튕겨져 나간단 말이야. 내 마음을 텅 비워버려야 법문이 그대로 온전히 수용이 된단 말이야.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조사선에서도 보면 역대조사가 법문을 하면은 언하에 바로 깨달았다 그 말 아니야. 그게 조사선의 문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요즘 인간의 지혜가 더 발달되고 옛날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해지고 더 근사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문을 옛날보다 더 많이 듣잖아요. 틀면 법문, 텔레비를 틀든지 유튜브를 틀든지 틀면 법문이라. 오늘 저는 뭐 이렇게 토요일날 꽃구경 가야지 뭐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우중충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법문 들을 때냐 말이지. 그렇다고 꽃구경 가지 마라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뛰어난 사람들이고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기꺼이 꽃구경 1000번만 번 하는 것보다 불광사에 와서 주시는 법문 한 말씀 듣는 것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생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야. 비록 모습은 좀 꾀죄죄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속 원력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관문이 견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일체가 다 공하다. 우리가 법회 때마다 반야심경 독송합니까? 안 합니까? 아마 제일 많이 한 것이 천수경이고 반야심경이지. 그렇죠? 우리 전주신전 뭐야? 동경 스님이 천수경에 대한 책을 아침에 가져왔는데 내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천수경이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경전이고 그리고 반야심경이 가장 친숙한 경전이더란 말이지. 천수, 챙수의 대의가 뭐고 반야의 대의가 뭐냐 말이야. 천수의 대의는 천수천안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천수안, 관자재보살, 천수천안, 관세보살. 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따뜻한 손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손이 2개입니다. 근데 관세보살은 좀 이상한 분이라 손이 1000개예요. 좀 비정상이지. 2개는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998개는 뭐예요? 자비의 손이란 말이야. 따뜻한 자비의 손길로 일체 중생을 다 안아주기 때문에, 다 구제해주기 때문에 천수란 말이야. 천수가 먼저 나옵니까? 천안이 먼저 나옵니까? 천수가 먼저 나오지.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고 손으로 더듬는데 관세보살은 그게 아니야. 눈이기 전에 뭐요? 먼저 안아주고 보자 말이야. 먼저 품고 보자? 그 말 아니야. 자비가 먼저다 그 말이야.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고 안 치려면 치지 마라. 방해되니까. 천안 천수가 아니고 천수 천안이란 말이야. 손이 먼저 가야 돼. 손이 따뜻한 손길이 먼저다 그 말이야. 자비가 먼저다 그 말이야. 천안 1000개의 눈이라 그 말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먼저고 자비가 나중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의 천수경에 보면 천수천안이더라 그 말이죠. 내가 아까 스님이 준 책을 보고 딱 훑어보면서 그걸 간파를 했어. 손이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차가운 냉철한 지혜의 안목은 이 따뜻한 손길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물론 눈과 손이 동시에 작동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문자로 표현할 때는 천수천안이더라. 자비가 먼저더라 그 말이죠. 불광의 불자들은, 불광의 가족들은 이 광덕 스님의 보행원이라고 하는 마하반 야바라밀에서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이 보현행원이 따뜻한 손길이란 말이죠. 이것이 천수의 대의예요. 반야의 대의는 뭐냐? 8만대장경을 내자로 줄이며 행사 가면 8만대장경각이 있다 그러죠. 거기에 8만대장경을 내자로 줄이며 반야심경에서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심경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 대의를 지금 알기는 아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다.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숟가락은 1000번, 1000번 밥그릇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국그릇 속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밥그릇 속에 들어갔다가 입속으로 들어갔다가 국그릇 속에 들어갔다가 입속에 들어갔다가 1000번, 1000번 숟가락은 밥그릇과 입을 오고 가지만은 밥맛을 모른다. 숟가락 자신이 밥맛을 압니까? 그러나 혀는 이번 한 번만 딱 음식을 갖다 대면 바로 맛을 알아버린다. 이랬단 말이야. 평생을 반야심경을 외웠는데 숟가락 반야심경을 외웠다 그 말이야. 대부분이 숟가락 반야심경이요. 반야심경을 돌돌돌돌 외우기는 1000만 번 외웠는데 그 대의를 모르고 그 대의를 알아서 그 대의가 나의 몸으로 이 따뜻한 손과 발로 드러나야 그것이 살아있는 반야심경이다 그 말이야. 반야심경을 외우기는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대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나의 살이 되어서 나의 손발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죽은 반야심경이다 그 말이야. 마하반 야바라밀이 반야심경 아닐까? 그래 안 그래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신도들이 그렇다 그 말이야. 천수경을 맨날 염송하고 반야심경을 수도 없이 염송하면서 숟가락 반야심경, 숟가락 천수경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한 번만 딱 맛을 보면 아는 이입과 같고 혀와 같은 그런 지혜스러운 반야심경이 되고 천수경이 돼야 되는데, 광덕 스님이 살아계실 때는 불광사가 한국 불교의 최고의 전법 도량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지금은 뭐 보니까 둘로 쪼개져 가지고 신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살아있는 반야심경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의 도리를 깨우치고, 그리고 팔만 대장경을 내자로 줄인다면 그것이 불생불멸이다 그 말이야. 다 같이 불생불멸.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 말이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른단 말이야.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 세계가 여기 있고 이 세상이 여기 있고 내가 저 어디서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야. 옴바도 없고 간바도 없다. 바로 이 세계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이 세계는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경계이다. 내 마음이 내 몸을 만들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만들고 내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온통이 마음인데, 온통 마음인데, 마음 안에 소식인데, 온통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디서 올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죽겠느냐 그 말이야. 지금 저기 앉아 노보살님은 지금 걱정하고 있어. 내일 모레고 곧 죽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갈 거, 지금 어디로 가는 거 지금 이러고 있어. 안 그래? 걱정하고 있어. 아니 보니까 대부분이 다 걱정할 나이네. 보니까 다 조금 뭐 한 30년만 있으면 다 영단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뭐 어디서 온지를 모르니 태어남의 일이 크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 죽음의 일이 크다. 생각은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태어난 거는 이왕 태어났으니까 내 내비 던져버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려고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불생불멸이라 그런단 말이야.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단 말이야. 불생불멸이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자리가 텅 비어서 불생불멸이라 그 말입니다. 저 허공이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다 그 말입니다. 저 허공이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허공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허공에 떠 있는 구름은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멸을 거듭하고 있단 말이야. 구름은 생멸이 있지만 저 허공은 불생불멸이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멸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자리, 본래 성품자리는 불생불멸자리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과연 구름으로 살겠습니까? 허공으로 살겠습니까? 일체 경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쫓아다니고 생각에 꺼달리고 경계를 따라다녀서 경계를 따라 좋다, 싫다 울고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구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뭉게구름이 일어나고 솜털구름이 일어나면 좋다, 그러고 먹구름이 일어나서 번개가 치면 싫다, 이 구름의 경계라 그 말입니다. 구름으로 살아가는 자 생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하늘에 구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름은 허공 가운데 일어나는 소식이다 그 말이야. 허공은 일찍이 태어난 바도 없고 죽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자성이 바로 허공심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우치라고 부처님이 반야심경을 설하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 허공, 이게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생각은 구름이란 말이야. 이 경계는 구름이란 말이야. 구름 따라 돌아다니지 마라 그 말이지. 그럼 뭐 진작 그렇게 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는, 다짐하는 의미에서 구름으로 살랍니까? 허공심으로 살랍니까? 허공심. 허공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 버리면 구름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 바탕이 허공이니까, 본체가 허공이니까 그 작용으로서 어떤 구름이면 어떻습니까? 새털구름은 뭉게뭉게 기분이 좋고 먹구름은 한없는 비를 내려서 모든 생명을 키우고 있으니 반야바라미를 외치고 있으니 어떤 구름인들 싫어할 게 뭐 있습니까?
구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름에서 내리는 그 비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이, 그러나 구름의 경계에 따라 울고 웃는 것이 문제란 말이야. 괴롭고 즐거운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종종 자주 법륜 스님의 그 증문즉서를 텔레비를 통해서 보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신도들이 묻는 질문이 전부 우는 아기들이요. 몸은 어른인데 그 하는 말이 스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뭐예요? 우는 아기가 어머니 젖달라고 하는 소리야. 법륜 스님이 어머니요. 젖달라고 울고 있단 말이야. 마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는 아기가 울음을 멈췄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선이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울고 웃고 우는 아기가 돼 있죠? 이 원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안 그런 거지. 그렇죠? 맨날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구름은 잡아도 잡혀지지 않아. 어떤 구름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잡혀지지 않는 게 구름이란 말이야. 우리의 삶이란 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어. 실체가 없어. 그러나 구름은 뭉게뭉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잡을 것이 없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구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본래 마음은 허공심이란 말이야. 허공장보살이라 그 말입니다. 경전에 보면 허공장보살이 나온단 말이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허공장보살. 허공장보살. 나는 허공장보살이다. 나는 허공장보살이다. 마음을 텅텅 비웠단 말이야. 허공을 향해서 사태돼지라고 욕하면 허공이 뭐라 합니까? 허공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도 허공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자리, 그게 우리 성품자리란 말이야. 이 성품을 확실히 깨우치고 있느냐? 이게 견성이란 말이야. 저 멀리 있는 견성이 아니고, 구경각의 견성이 아니고, 생활상에서 견성이 그렇다, 그 말이야. 우리 옛날 광덕 스님은 그 부처님의 어려운 법문을 아주 쉽게, 생활 법문으로 쉽게 풀이해서 일러주셨거든. 그와 같단 말이야. 견성이 몇 생을 사마승 직업을 통해서 수행하고 난 뒤에 하는 게 견성이 아니고, 지금 안이비설신이의 색성향 미촉법을 대함에 있어가지고 그대로 경계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경계가 텅 비어있는 도리, 저 허공과 같은 도리를 바로 적시에 깨친다면 이게 견성이라 그 말이야. 견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겠죠. 지금 해야 돼. 지금 당장. 아멘. 여기서 해버려야 돼, 그냥. 이렇게 가지는 이 소리가 텅 비어있는 소리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저 스님은 뭘 드시고 와서 아침부터 저렇게 사실 아침 굶고 왔는데, 이게 우리 삶에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육식 가운데서 견성이란 말이야. 저 수준 높은 구경각의 견성을 하면 다 도망가 버려, 요즘 사람들은. 삶 속에서 견성했습니다. 네, 제일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네, 아이고 장하시다. 자, 그러면 1 관문을 통과했으면 이 관문이 뭐냐? 성품을 보았다면, 성품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나고 죽음을 벗어났다, 이 말이야. 왜? 허공이 나고 죽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걱정할 거 없어. 내일 모레 돌아가시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야. 무엇을 하든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5만 가지 반야를 하든지, 근기 따라, 자기 형편 따라 하시란 말이죠. 그냥 몸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나 허공은 뭐예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야. 그럼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지장보살이 지옥에 간다고 지장보살이 괴로움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 왜?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라 하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면 업력으로 가니까 고통스러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미 견성의 도리를 깨우쳤고, 이미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미 생사를 벗어났단 말이야. 성품을 보아서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생사를 벗어났다고 한다면은 안광이 낙제할 때, 안광 납제한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눈빛이 땅에 떨어졌다.
그 말 아니야. 안광납지. 예.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죽을 때 그 말입니다. 죽을 때 생사로부터 벗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이 통과해서 허공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이미 생사를 벗어났으니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이미 없어져 버렸어. 그럼 이미 두 번째 관문이 통과된 거예요. 그쵸? 나고 죽음으로부터 이미 벗어났단 말이야. 안광납짓이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죽을 때 아무 염려가 없단 말이야. 자, 세 번째 관문이 뭐냐? 세 번째 관문은, 자, 그러면 생사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생사가 본래 없다는 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 것이다.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는 거란 말이죠. 생사를 벗어나서 저 허공이 생겨난 바도 없고 소멸되는 바도 없는데 가기는 어디로 갑니까? 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와도 온 바가 없고 허공은 그렇죠. 우리 눈앞에 분명히 허공이 있지만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단 말이야.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단 말이야. 나의 본체가 그렇다. 심성이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와도 온 바가 없고 올래, 자, 가도 간 바가 없다고 해서 열애였거라 그런단 말이야. 와도 온 바가 없으니까 그 열애라 그래. 열애. 우리가 석가열애 부처님을 열애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열애란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레온궁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사바세계 룸빈이 꽃동산에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한 발짝도 움직인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왜? 부처님 마음이 우리 마음과 똑같이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고 온 바도 없고 간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열애라 그런단 말이야.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이 허공의 마음, 허공심, 허공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열애심이다 그런단 말이야. 열애가 석가열애만 석가열애가 아니라 기멸애, 박열애, 최열애, 전열애, 전부 열애라 그 말이야. 왜? 이미 허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열애의 도리를 깨달으면 내 죽어서 어디로 가려고? 가고 오미 없는 도리를, 그 마음도리 일체조의 도리를 딱 깨우쳐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 나고 죽는 근심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인데, 제일 큰 걱정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또 걱정이 있어요? 마음속에 아직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도설삼간을 다 통과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요.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고속도로에 가면 맨날 하이패스는 잘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하이패스는 즉각적으로 바로 통과하는 게 하이패스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나고 죽는 생사 관문을 갖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통과해버렸으니까 하이패스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하이패스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반야심경의 도리요.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의 도리요. 이것이 보현행원의 도리요. 이것이 광덕 큰 스님이가 우리에게 바라는 선적인 도리라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도설삼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자의 맞는 기로 해야 됩니다. 난 선방에 있기 때문에 참선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맨날 하는 게 참선인데 어디가 가지고는 그래도 몰래 살짝 작은 소리로 참선이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참선 아닌 게 없어. 안이비설신이에서 색성향 미촉법을 당하는 이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 한 생각에 미혹돼 버리면 이건 중생이고, 한 생각에 바로 깨달아 버리면은 한 생각이 뭐요? 허공이라는 마음바탕에서 일어나는 구름이거든. 하루에 5만 가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 구름 따라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야. 구름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저 남방에서 위파사나라 그래서 알아차림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아, 구름이 하나 일어났네.
새털구름이 일어났네. 먹구름이 일어났네. 화가 일어나면 먹구름이고, 그렇죠? 가벼운 생각이 일어나면 새털구름이고 솜털구름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 내가 구름이 되지 말란 말이야. 구름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란 말이야. 생활과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중생의 병통이란 말이야.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는 생각과 나가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야. 생각이 내가 돼버린다. 화를 일으키면 내가 화가 돼버려. 그냥 내가 미운 생각을 일으키면 내가 미움이 돼버려. 내가 짜증을 일으키면 내가 짜증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화나 미움이나 짜증이나 곱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이란 말이야. 구름이란 말이야. 그 바탕의 성품은 허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먹구름이 일어났네. 먹구름은 실체가 없지. 조금 일어났다. 금방 사라지지라고 바라보면은 이것이 알아차림이란 말이야. 알아차림은 기본이란 말이야. 모든 수행의 기본이라. 그러면 달마선사는 어떻게 말하냐?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생각을 쫓아가지 마라. 생각을 쫓아가면 중생이고 생각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달마선의 문자로 말하면 회광반조라 그럽니다. 다 같이 회광반조. 회광반조. 생각을 돌이켜서 비추라 그 말입니다. 생각 이전 자리를 비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든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지.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마라 그 말이지. 생각이 일어난 자리, 생각 이전 자리로 생각을 돌이켜라. 그걸 회광반조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달마 스님은 반조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반조하라 그랬단 말이야. 생각 이전 자리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저 허공 같으니까 본래 내 마음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 자리가 부처자리니까 그 자리가 본래 부처자리란 말이죠. 이 회광반조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생각이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바로 회광반조가 되면 바로 깨달아 버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일념수행이라 그럽니다. 다 같이 일념수행, 일념수행. 수행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선방에 가야 되고 법당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법당 가지 마라 소리네. 요렇게 또 못되게 알아두면 안 되는 것이지. 법당에 가야 되고 선방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광의적으로 말을 하면 선방이 어디냐? 달마 스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스님 선방이 어디니까? 선방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달마 스님이 오온의 집이 선방이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오온의 집, 오온이 뭐요? 색수상행식이라 색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이니까 내 몸과 마음이 선방이다 그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생각 일어나는 이 자리가 선방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선방에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네. 선방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방 갈 시간이 없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스님이 법회 오라 그러시면 법회 나오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절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래. 안 그래요? 아니 법당에 앉아있고 선방에 앉아있는 사람이 선방 갈 일이 없고 법당 갈 일이 없다. 그럼 이것이 뭐 하는 데냐 말이야.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가 선방이고 그 자리가 법당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 그 법당에서 그 선방에서 바로 깨우쳐야 된단 말이야. 한 생각 일어날 때 한 생각의 종이 되지 말고 한 생각의 주인이 되라 그 말이야. 이것이 인재스님의 주인공이거든. 생각 따라 빙글빙글 돌며 울고 웃으면서 슬프고 괴롭고 즐겁고 그렇게 놀아나지 말고 중생노름 놀이하지 말고 생각자리 저 허공심 그 자리를 그 자리에 앉아라 그 말이야. 그 자리에 앉는 게 좌선이라 그 말이에요. 좌부에 앉아가지고 꾸벅 졸고 있는 게 좌선이 아니란 말이야. 좌부에 앉아가지고 8만 4천의 망념을 아르마리를 굴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참선이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일체시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생각의 물결,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을 온전하게 정심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선방에 앉아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선방의 개념을 저 물 좋고 산 좋고 고요한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선방이란 말이야. 선방은 내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자리가 선방이란 말이에요. 그럼 참선은 뭐냐? 이 선방에 앉아가지고 참선은 뭐냐? 온 가지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게 참선이란 말이야. 참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는 있겠는데 좀 어렵겠죠. 왜? 늘 생각 따라 돌아다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고연시 내가 한 생각으로 천당을 만들어 놓고 좋다 그러고, 고연시 내 한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아이고 괴롭다 그런단 말이야. 천당과 지옥을 육도를 빙글빙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는 피곤해가지고 픽 쓰러져 잔단 말이야. 꿈속에서도 또 그냥 육도를 돌아다니고 있네. 밤낮으로 육도윤회를 하고 있으니 앞날을 쌓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는 불생불멸의 저 허공심의 저 자리, 그건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마음자리라 그 말이야. 그걸 해능 스님은 심지라 그랬단 말이야. 심지. 여러분 심지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마음자리 심지란 말이야. 그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저 찬양하는 노래 합창단도 가지고 있고, 앞에 있는 분도 가지고 있고, 스님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심지란 말이야. 옛날 어른들이 자식이나 가족이 어디 가면은 마음단디 먹어라 이런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경상도 버전을 해가지고 마음단디 먹어라 이 말이 심지를 꼿꼿이 해라 이 말 아니요. 심지를 똑바로 해라 그 말이거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지, 저 허공심의 심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지금 쓰고 있단 말이야. 그걸 용심이라 그래. 그래서 예조사가 용심이 보살이라 그랬단 말이야. 다 같이 용심이 보살이다. 용심이 보살이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 다 보살이네. 그쵸? 이 보살은 용심을 잘하기 때문에 보살이라 그 말이야. 보살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주진님이 아무개 보살이라고 불러줘서 보살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내 용심을 부처의 용심으로 살고 있는가? 지옥의 용심으로 살고 있는가? 저 아수라의 용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은 내가 보살인지 아닌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밝혀져. 그냥. 그래서 결국 수행이란 삶이 그대로 수행이란 말이야. 한 생각 일어나는 이 삶을 떠나서 수행이 없단 말이야. 생활을 떠나서 참선이 없단 말이야. 평생을 좌부에 앉아서 선방에서 참선을 하더라도 이 도리를 모르면은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의 종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꾸로 참선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허공심을 가진 본래 부처구나, 오늘부터는 부처로 살아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부처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조사선입니다. 조사선이 뭐 저 높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부처니까,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니까 부처로 살아라, 부처로 살겠다, 이것이 조사선입니다. 내가 절집에 들어온 지 50년이 됐는데 누가 나에게 스님, 절집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고 신도 포교를 하고 한 것을 총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인생을 수행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묻는다면, 묻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누가 저 중국 성지순례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걸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체 없이 내가 네 글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명쾌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단순명쾌, 단순명쾌. 삶은 단순명쾌입니다. 삶이 단순해야 돼요. 단순이라는 것은 간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잡하면 안 돼 사람이. 순은 뭐예요? 순일무잡 순수해야 되는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순수해야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그냥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을수록 순수해야 된단 말이야. 왜? 다 놓아버리니까. 젊을 때는 꽉 움켜쥐려 그러지만은 실제로 움켜쥐어도 지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을 향해 아무리 쥐어봐야 없잖아요. 쥘 게 없어요. 다만 우리 욕심으로 그냥 쥐려고 할 뿐이지. 그냥 1000번만 번쥐어도 지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습관적으로 쥐고 있지.
내일 모레 죽을 날이 오면서도 계속 쥐고 있어. 없어. 공이란 말이야. 공. 허공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귀가 얇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귀가 얇아서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고, 귀가 얇다는 것은 자기 고집을 세우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얼마나 살았는데, 자기 고집, 그게 병통입니다. 다음 생을 결정하는 병통이란 말이야. 다음 생에 진실로 수행자가 되고 싶거나 고집을 내려놔야 돼. 나이 먹을수록 고집을 내려놔야 돼. 요즘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 꼰대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네. 꼰대가 그 좋은 말이 아니야. 그 다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야. 본래 빈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위대한 사업을 이루다 하더라도 빈손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허공입니다. 허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리를 알아버리면은 저 근심 걱정의 구름이 하나 둥둥 떠간다고 해가지고 허공이 무슨 근심 걱정 따라갈 일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려놓을 때가 됐잖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대부분 나이가 뭐 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래서 빈 마음으로 허공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자, 세 가지만 내가 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 가운데 사공본정 선사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참선에 대해서 누가 물었습니다. 참선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내려놓아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몸을 내려놓아라 그랬습니다. 몸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몸을 사랑하고 몸을 잘 보호해야 되겠지만 몸에 집착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몸을 내려놓아라. 두 번째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랬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내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루에 5만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손님이란 말이야. 객이란 말이야. 마음을 내려놓아라. 세 번째, 업식을 내려놓아라 그랬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중생은 업으로 살아가는, 업력으로 살아가는 업생이란 말이야. 업생이 원생으로,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업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달마스님은 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식재연, 밖으로 일체 반연을 다 놓아버리라 그랬어요. 반연을 쉬어라 그 말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쉬어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 내심무천이라, 안으로 헐떡거림을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아직도 바깥 경계를 따라서 끊임없이 탐착한다고 한다면은, 헐떡거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도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심여 장벽이라,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된단 말이야. 장벽이 움직이지 않거든. 저 허공이 움직이지 않듯이 장벽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일체 경계에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게 심여 장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히 입도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달마는 설법하고 있습니다. 바깥 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을 내려놓고, 이 마음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 없는 이 허공심이 움직이지 않을 때, 장벽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이것이 도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달마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떠나서 참선이 없고 염불이 없고 기도가 없습니다. 마하바냐 바람이라 하는 순간에 생각을 밖으로 향하던 생각이 전자리 본래 부처자리, 심지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입니다. 그러면 마하바냐 바라밀이 바로 참선입니다. 이것이 회강반조이고, 이것이 알아차림이고, 이것이 염기적각,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닫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광덕큰 스님의 마하바냐 바라밀의 이 위대한 법문이 불광의 우리 가족 모두와 세계 만방의 전 인류와 모든 중생이다. 바냐 바라밀의 깊고 깊은 법문에 함께 들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